자, 첫 번째 이미지는 이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된 첫 번째 사진.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응, 아니가 있지요.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지? 그렇지, 투표를 하는 뭔가, 여기까지 뭔가 감이 오나요? 어떤 것일까? 자, 그 다음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아는 친구들은 알겠고,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선택의 능력. 선택의 능력.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아멘. 우리는 영이에요. 우린 영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얘들아,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몇 가지의 사람으로 나뉜다고요? 네,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눠요. 첫 번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영적인 사람. 아멘.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육신적이다, 저 사람은 영적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오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백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며 살기로 오늘도 달려가는 중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함께 내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얘들아,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고백해 봅시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마귀 아래 들어가려고, 마귀에게 다스림 받는 위치로 가려고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정확한 위치 안에서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해 봅시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켜놨지만 대충 소파에 등 기대고 기댈지, 그냥 다리 쩍 벌리고 들을지, 눈 계속 비비면서 들을지, 아니면 바르게 딱 부모님과 앉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고 생득권이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번, 창조할 수 있는 능력. 2번, 다스릴 수 있는 능력. 3번,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사람들 중에도 육신적인 사람들 중에도 또 세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요. 또 뭉뚱그려서 어떤 사람으로 나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같이 말해볼까?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 보이는 대로 보이는 사람은 얘들아,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보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굳이 안 좋은 걸 봐요.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은 자기가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굳이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이 있는데도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 같이 말해보자.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 네, 한 번 더.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 이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기 영 안에 붙잡고 있는 말씀에 유익한 것을 끄집어내서 어떤 것이든 좋게 보고자 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도전이든 어떤 산이든 어떤 일이 내게 오든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 이 두 번째 사람,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유익한 것을 끄집어내서 좋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잘 준비된 사람이야. 그래서 요동이 없어.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다고 아직도 우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졌다고 아직도 우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3번 사람이야. 그런데 2번 사람은 어떤 것이든 감정의 요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알기 때문에. 3번 사람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쁘게 보는 사람. 한 번 더 크게 고백해 보자. 나쁘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야. 좋은 것도 나쁘게 보고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 나쁘게 보는 사람 옆에 내가 붙어 있으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쁘게 보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쁘게 보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나쁘게 보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해요. 고백해보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 늘 불안하다. 늘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 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좋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1번, 2번, 3번 우리 친구들 카메라에 대고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 2번이 아주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번, 3번을 한 친구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것이든 말씀 안에서 유익한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여기에 중요한 구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다른 버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이 세대의 풍조, 의식, 가치관,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의 풍조, 의식, 가치관, 사고방식을 본받으라고 하셨나요? 본받으라고 하셨나요? 본받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무엇을 인식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 의식, 가치관,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았다고 속상해해요. 근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해. 인정받지 못했으면 어때?
인정받도록 내가 노력하면 되지 라고 다른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전도사님 여기 했는데 전도사님이 뭔가 very good 이라고 안 하고 잘했어. 뭔가 전도사님의 이전과는 뭔가 다른 표현인데 내가 잘하지 못한 걸까? 떨려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백해보자. 내가 더 발전해야겠구나, 노력해야겠구나. 그렇죠. 발전해야겠구나, 노력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인식하는 거에 따라 그 감정이 나와. 내가 인정받지 못했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내가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우리는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그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게 무엇일까? 이 책에서 빛이 나긴 빛이 나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빛이 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고 어떤 능력이 여기서 막 이렇게 나타날까 얘들아? 그냥 책이 아니겠지. 바로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백해보자.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공부함으로 말씀의 정보를 인식해야 돼요. 고백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나의 감정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나 하면서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고백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다스리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 저는 조금 감정적이에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저는 뭔가 화가 나는 게 많고요. 저는 뭔가 삐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괜히 삐지는 것도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는 친구랑 막 싸우기도 하고 미워도 해요. 그 다음 사진. 어떤 친구들은 언니랑 노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가지고 놀지 마. 조그만한 우리 교회 제일 막내 누가 있지 얘들아? 그렇지, 동구가 있어. 근데 동구가 엄마 이거 갖고 놀고 싶어 하는데 싫어! 이거 내 거야! 싫어! 이거 누나 거야! 라고 하면서 안 주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백해보자. 나는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친구들 나눠주는 훈련을 하세요. 그렇다고 나의 물건을 막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우와 이거 좋겠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잘 만지고 조심히 돌려줘 하면은 그 받은 사람은 이것을 잘 돌려주는 훈련을 또 해야겠죠. 망가뜨리고 싫어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또 안 되겠지요. 그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애들아 뭐하고 있어? 울고 있어. 애들아, 욱하고 삐지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만 육신적인 게 아니라 우는 것도 육신적이고요, 우울한 것도 육신적인 거고요, 무기력한 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의 우리는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는 것도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위기에서도 바른 재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상황을 인식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알기론 이태곤이 라면을 그렇게 잘 끓인다고 알고 있어요. 이태곤 그런가요? 오,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태곤이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의 레시피, 전도사님은 어떻게 끓이냐면 물을 넣는다. 그 다음에 스프를 넣는다. 그 다음에 면을 넣는다. 그 다음에 계란을 막 휘저어서 계란을 탁 이제 계란을 딱 하고 팔을 송송송송송송 썰어서 하는 거야. 그런데
태곤이가 언제 라면을 끓이는데 콜라를 넣는 거야, 얘들아. 승우가 이거 뭐야? 이태곤 이렇게 먹어봤어? 엄청 맛있어 라고 콜라를 넣었어. 라면은 이제 넣었어. 근데 스프로는 얘들아, 스프를 안 넣고 설탕을 막 이렇게 뚝 넣는 거야. 그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넣었어. 그 다음에 조금 매콤한 맛을 위해 고춧가루를 솔솔솔 뿌리자라고 먹으면 이건 바른 재료로 라면을 만든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음식을 만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대처를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늘 바른 재료를 가져야지. 맛있는 음식이, 맛있는 라면이 태곤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잘 대처하고 멋있는 탁월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재료로 상황을 인식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육신적인 사람과 어떤 영적인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느 나라에서 빠져나오죠? 그렇죠.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전사님이?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바로가 마음을 돌리죠. 우리 군대를 세워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모세, 저 뒤에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뒤에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이 칼을 든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봅시다. 모세 앞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칼, 앞에는 홍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모세는 믿음을 평소에 훈련했어요. 고백해보자. 믿음은 평소에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얘들아 그냥 올림픽 나가기 하루 전, 일주일 전에 훈련을 할까? 아니지요.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훈련을 해서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신기록을 세우는 것처럼 믿음도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 평소에 믿음을 훈련한 거야.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믿음을 평소에 훈련했기 때문에 자, 갈라라 라고 하니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고 이집트 백성들이 딱 발을 내딛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다시 싹 붙으면서 다시 갈라진 게 하나가 되면서 그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잠기게 되었죠. 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뒤에서는 칼이고 앞에서는 이 바다인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을 평소에 잘 훈련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을 볼게요.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겠지. 자, 우리 말씀 민수기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에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람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려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포도가 잘 열리고 무화과 나무와 석류 열매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뒤에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 그림을 봐볼까요?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야. 좋은 땅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너무 큽니다. 성벽도 너무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작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두 사람.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작.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은 아까 그 그림처럼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너무 큰 거야. 아낙 자손과 네피림 백성은 너무 큰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메뚜기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우리 그 다음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같이 말해보자. 시작. 이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은 전사님 고백해볼게. 우리는 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연두색, 하늘색 중에 어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영적인 선택, 나머지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선택을 할지. 근데 얘들아, 왜 이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볼까요? 자, 이게 뭐지 얘들아? 영어로 적혀있네? Bad news.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은 나쁜 소식, 나쁜 생각, 나쁜 정보를 인식했기 때문이야. 그것을 인식한 걸로부터 나오는 선택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선택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 영 안에, 마음 안에,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백해보자.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신약에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그 다음 사진 보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면 기록되었으되, 고백해보자. 기록되었으되, 한 번 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들아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도 마귀 감히 너가 나를 시험해? 라고 화내지도 않으셨고요, 삐지지도 않으셨고요, 뭐야 이놈은? 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감정을 다스리고 그냥 평안하게 요동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뭔가 내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어디에서든지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적용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반응할지 영적으로 반응할지 그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시무룩. 나는 뭔가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냥 다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 라는 것도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똑같아요, 친구들.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의 탓이 아니고요, 그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했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봤고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명심하세요. 내가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키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봅시다. 화가 났어. 나는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돌렸어. 나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손도 대지 않겠어. 나는 너무 치가 떨렸어. 이것도 바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럼 전도사님, 제가 바르게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너무 궁금해요. 저는 바르게 인식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고백해보자. 나는 영으로 반응한다. 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훈련해야 돼. 운동선수가 열심히 막 스케이트 연습을 하고 태권도 연습을 하고, 우리 윤구도 합기도에 가면은 윤구야, 단을 딸 때 너가 단을 따기 위해서 연습을 해? 안 해? 그냥 승급 심사를 볼 때 윤구가 연습을 안 하고 승급 심사를 봤어요? 연습을 하고 봤어요? 연습을? 하고 봤겠죠.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믿음의 훈련,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먹을지, 어떤 것을 인식할지.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얘들아, 이게 뭐지? 얘들아, 자물쇠야. 자물쇠 그림을 전사님이 왜 가져왔냐면은 막고 있어. 자물쇠는 잠고 있는 거지. 잠그고 있는 거야. 중국은, 북한은, 공산당은 언론을 잠가요. 언론을 통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릇된 인식을 하고요, 그릇된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어떤 것을 듣고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공산당 사람들은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정보를 듣지 못해요. 유익한 정보를 듣지 못해요. 특히 중국과 북한은. 그런데 얘들아, 우리나라도 언론을 이렇게 자물쇠처럼 잡는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고 아빠들이 막 이야기하고 TV에 뉴스에서 교회 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시국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예배 드리다니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교회에서 터졌대요. 저 교회에서 터졌대요. 그런데 얘들아, 캐리비안 베이에 2만 명이 가고 해운대 바다에 10만 명이 가고 저기 어디 시골에서 20명이 터지고 이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고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약사 시간에도 배웠죠?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은 무엇을 막는다고? 제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왜냐면 교회에서는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고 바른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맞은 것을 알려주게 하니까 자물쇠처럼 꽁꽁 묶어놔요. 뉴스를 막고요, 신문을 막고요, 사람들을 시켜서 뉴스 댓글에다가 야 그렇게 올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칭찬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각자 집에서 박수를 열렬히 쳐주시고요, 그 집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친구에게 열렬하게 박수를 지금 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달란트 시상이 끝났지요. 달란트 이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악기 연습도 많이 올리고 믿음의 길잡이도 열심히 하고 방학기도도 하고 라인반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끝나는 지금 고요한 악기팀들이 있고요, 고요한 말씀 공부 게시판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한 친구가 딱 떠올랐어요. 한 두 친구? 세 친구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아니다, 4명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열렬하게 박수를 칠 준비를 해. 딱 손을 보고. 첫 번째 친구는 바로 김동우입니다. 박수!
자, 두 번째 친구는 김동호와 같은 나이대인 원리언입니다. 박수! 자, 그 다음 전사에 한 명 또 같은 나이인 이태곤입니다. 박수! 자, 그 다음 두 명이 더 있어요. 동호와 함께 열심히 또 말씀 공부를 하는 우리 김윤우입니다. 박수! 자, 마지막으로 원리언이 있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오빠인 원정재가 있습니다. 박수! 전도사님은 이 5명의 친구들이 너무 멋져요. 달란트가 있든 없든 늘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전도사님 요즘 정재, 리언이, 동우, 윤우, 태곤이를 보면요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요. 너무너무 싱글벙글하고요. 전도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너무 총명해요.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보는 눈이 벌써 흐리멍텅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전도사님 말씀이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흐리멍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약한 거야. 신호가 삐삐삐 와이파이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또 한 명의 친구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에게 카톡이 왔어. 전도사님, 저 9월 믿음의 길잡이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가민이에게 전도사님이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 전도사님이 가민아 교회에 있으니까 이 가민이의 믿음의 길잡이를 김정미 집사님께 전달해 드릴게 라고 했어요. 우리 가민이가 자기의 믿음의 길잡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가민이에게도 한번 박수 쳐줄까? 그렇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말씀을 갈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바로 들음에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들을지 선택하겠습니다. 많은 정보보다 유익한 정보를 갖추겠습니다. 얘들아, 많은 정보보다 유익한 정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아멘.